본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과 유사 믿음, 참 믿음과 유사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9월이 되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뀐다 그러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아마 이렇게 바뀐답니다. 왜 바꾸냐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 경기도권에서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서울 외곽이냐, 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름을 뭐로 바꾸든 서울 외곽은 외곽인데, 근데 그렇게 명칭을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브랜드 시대죠. 그래서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엇인가를 부르는 그 호칭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무형적 자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 사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 그런답니다. 아파트별로 따로따로 무리가 지어가지고 무슨 아파트 브랜드별로 나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브랜드에 미치는 사람은 자신 있게 그걸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유사한 거, 비슷한 거 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나이키 이거 말고 나이스 이런 식으로 다닌다 그러고, 아디다스 말고 아디도스, 어떤 경우 어떤 사람 이름이 나훈아 말고 너훈아 이런 식으로 뭔가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그에 근접하긴 하지만 본질은 다른 그런 것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참 믿음이 있고 믿음처럼 보이는 유사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인정을 하고 모든 말과 언행 속에 하나님이 있는 종교적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유사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과 이 유사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와 또 룻, 또 오르바가 보여줬던 그들의 신앙적 행태를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인가? 아니면 유사품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 믿음과 유사 믿음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 중심주의냐 인본주의냐로 따라 이것이 참 믿음인지 유사품인지가 나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종이 한 장 차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이거 하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내게 유익함이 있고 건강해지고, 그러한 조건 따라가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그 철저함,
또 많은 경험, 또 똑부러짐, 다 좋은데 그러한 사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왜 돌아가려 했는가 하면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날 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오미가 참 믿음이 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나오미의 신앙적 행동의 근간에 온전한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여기에 인본주의적 배경들이 꽤 깔려 있다는 겁니다. 믿음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함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요. 때로는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다 인정을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결심을 왜 내렸는가? 6절에 있어서 본 동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게 본 동사이지만 이 나오미가 돌이키고자 했던 그 근간은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결국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도 흉년 때 모압 내려갈 때 가난한 집안 아니었다 그랬죠. 뒤에 보시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아마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형제들보다는 더 풍요로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한 겁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거죠. 더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이제 돌아가려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돌아간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조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는데 이 믿음의 영역 속에 양식 주셨담을 듣고 물론 나오미의 믿음을 표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근본과 그 근간에 온전한 철저한 순종이 아닌 조건 달지 않는 그런 순종이 아닌 이러한 조건이 있고 계산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유사 믿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귀향하는 것만 게 아니고 이 두 자부와 함께 돌아가다가 이별을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요. 때로는 화를 내리시는 분이다. 명확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다 그러면 끝까지 데려가죠. 어차피 며느리들만 있어도 그 계대법에 따라서 그 기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나갈 명분이 충분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딸들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기업 안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그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의 표준이 됐는데 이 나오미가 만일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아가라.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좌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상한 겁니다.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가라 그랬으면 참 이 시어머니는 아무튼 생각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기업에 이어나갈 걸 생각했다 그러면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고 한 것이 단지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15절을 보시면 15절에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게 그냥 어미 집으로 가라, 가서 제가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게 다 타협인 거죠. 사람은 좋아 보이나,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나, 참 통큰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끼었고 인간적 마인드가 들어가고, 이것이 유사품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이 나오미가 계산도 참 철저합니다. 성격상으로는 아마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고 아마 일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그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켜주려고 했던 그 과정들을 보시면 보통 얘기가 아니다. 참 계산에 밝고 정황을 읽고 또 그런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 주도 면밀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마저도 대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니라는 얘기죠. 본문에서 계산을 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1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생각해봐라 이거지. 너희가 날 따라와봤자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다. 나에게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설사 낳는다 하자.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당연히 사람의 인간적 계산으로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는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인 거죠.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겁니다. 기러기 아빠란 말 아실 겁니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는 그 아이들과 아내는 외국으로 보내놓고 공부시키려고 아버지만 남아가지고 아무튼 힘써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주는 뭐 그런 걸 기러기 아빠 그러죠. 근데 기러기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기러기 엄마가 있는데, 뭐 기러기 엄마란 말은 그냥 맞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믿음은 내가 쓸 터이니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 너희들은 좋은 학교를 가거라. 교회 생활은 엄마가 열심히 할 터이니 너는 좋은 학원 다니거라. 교회 봉사 생활은 엄마가 할 터이니 너는 친구들 만나거라. 세상으로 나가거라. 이것이 기러기 엄마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나오미가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가 만약 진정으로 참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을진데
함께 가자. 이것이 믿음의 강건함이요. 이거 참 믿음이죠. 근데 이 나오미 하트만 이겁니다. 너네 가. 나만 간다.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나는 간다. 너는 세상으로 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과연 믿음이며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늘 한 끗 차이의 오차도 인정할 수 없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 관대한지 이것이 마치 오늘 나오미가 보여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아무런 조건도 알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마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재산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울 때 똑같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나보다 더 부유하다. 그래서 그 시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요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돌이킴이 하나님 중심주의요 참 믿음인 겁니다. 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형이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인간적 생각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하는 말들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본 뜻은 희락이란 뜻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 희락이냐?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 말 속에도 언증유골이죠. 그 말 속에 참된 회개와 이런 거 없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사람의 인간적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조건 달지 마시고 이것을 하면 내게 유익함이 있을까? 이것을 하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려면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 중심주의적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납득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라 그런 거죠. 나오미가 두 자부들 보니까 이 아이 두 자부들 며느리들 젊은데 어떻게 하는가? 돌아가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례히 대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게 비록 지금 너희에게 줄 아들들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아마 이 스토리는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만일 이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 그런다면 아마 어디 빼돌렸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든지 그랬을 법도 한데 3일길을 그 아들의 어깨 위에 번지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기를 번지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 100세나 아들이요. 자기
친혈육인데 인간적 생각으로는 못하죠, 그런 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 명하신 곳에 이른 것은 조건 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그가 내가 비록 이삭이 번제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 유사 믿음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참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사람 좋은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더욱 철저히 아무나 조건도 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돌이켜서 거기에 내 인간적 생각, 내 자존심, 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깨달음을 따라 돌이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소유하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배울 점은 배우고 또 여기에서 경계할 점은 경계하여 사람의 주도 면밀함, 사람 좋음, 인간적 생각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말고 오직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참 믿음과 유사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소망의 말인지 낙심케 하는 말인지를 통해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은 소망의 말과 소망으로 나아가고 유사한 것은 사람을 낙심케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의 말이요 우리의 믿음을 참되다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 인생 가운데 다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때를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믿음 아니고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여전히 믿음 붙들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믿음의 길에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말로 그 형제들을 낙심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가서 봤죠. 또 정탐꾼을 뽑히기 위해서는 각 지파의 한 사람, 아마 각 지파의 차세대 유망주,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민첩하고 아무튼 대표성을 띌 만한 사람을 차출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가서 실제 봤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틀리지 않은 말들이 믿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백성들을 낙담케 하고 만 겁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참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취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의 말이 이겁니다. 13절을 보니까요. 13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이 참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소리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물론 우리가 혼자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지금 이 전반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났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게 되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기에는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내가 속이 상하다. 너희 때문에 더 내 속이 아프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게 아니란 겁니다. 다윗이 범죄 이후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올라오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말이 냅둬라. 요압이 가서 처단을 하겠을 때 냅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그런 징계인 줄 깨달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돌이키는 것이지 이러한 여전히 억울하다. 여전히 속상하다. 니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거 자체가 참 믿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아갔죠. 룻은 끝까지 따라왔지만 이 오르바 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이 말한 것 때문에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나뉜 것처럼 이 오르바 한 사람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낙심한 거죠. 그렇구나. 참 이거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별거 없겠구나. 듣고 보니 그렇네. 나중에 오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래서 2차례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데 둘이 낙심케 하고만 갑니다. 우리 모든 언어 습관들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옳은 말과 바른 말 혹은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합당한 것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 우리가 뭘 말합니까? 물론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또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덕이 되는 것과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기 소망을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끼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모압 여인 그 두 자부들에게 너희가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절에서 그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은혜를 끼쳤다 그러면 두 자부들도 힘들어도 소망 붙들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인데 참 사람 좋은 말 하다가 은혜 끼치는 말이 아닌 또 낙심케 하는 말이 되어서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하나 앞에서 이런 재판장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일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서로 다툰다 그러면 그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뭘까요? 물론 때로는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말에 온전하면 참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또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도록 내가 좋은 말 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말과 언어 속에도 믿음과 지혜를 담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자신에게라도 소망의 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확증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첫째로 이 참 믿음과 유사 믿음의 차이를 어디서 보겠는가? 이 사명을 지속하는가, 단절하는가, 이 지속성과 단절성을 통해서 참 믿음인지 유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 속한 일은 중단함 없이 끝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이 오르바가 이 나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끝까지 붙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 룻은 그 처음 신앙 고백이 두 번 한 거죠. 처음 앞에서도 돌아가라 했을 때 어머니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할 때도 그니 두 번째에서 이제 룻은 남고 오르바는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유지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게 참 믿음인 거죠. 이 구약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감추지 않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하면 이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된 거, 그게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믿음의 일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동료였던 한 사람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하다가 왜 그러면 도중에 돌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믿음의 일을 하시다가 왜 도중에 멈출까? 그 이유는 즉슨 하다 보니 힘든 거죠. 이거. 힘들어서 그만. 또 하다 보니 서운해서 그만. 서운하다. 속상하다. 또 하다 보니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아무튼 떨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그만. 그런 이유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 그건 참된 믿음 아닌 거죠. 우리는 그 그만하는 것들을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힘듦이 있지만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하다 보면 속상함이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들으시면서 다 참고 있니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주의를 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또 아무런 유익이 없다. 비록 금과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일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뿌리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끝까지. 아무튼 중간에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전차 저런 전차로 중단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중단됨 없이 끝까지 이어지려면 사람은 약하니까 항상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 은혜를 얻고 또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하여 그 말씀 우리가 새로워져 나갈 때 또 다시금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뭐 어떻게 매일 똑같이 좋겠습니까? 신앙적인 면에도 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다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도 회복되었다가 또 때로는 약해질 수 있고 순환 사이클이 되더라도 점점 우상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들은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아무튼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함께 이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일같이 또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함께하는 그 마음들 그거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옴이나 루시나 오르바나 그들이 각자 다 하나 앞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행했지만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유사품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모든 매사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것이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나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여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할 것이요 주께 받은 그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참 믿음, 요즘식으로 말하면 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